오늘 저녁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쟁투 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똑같은 자녀지만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아빠가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사랑 같아요? 예,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애가 울어도 아빠는 여유롭게 잠을 잘 수 있지만은 엄마는 애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죠? 자다가도 금방 깨어납니다. 아빠는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엄마는 핸드폰 소리와는 상관없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엄마가 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위하여 지불한 값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값을 지불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투자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가장 많은 손해를 보였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봐도 아마 비슷한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 값없이 그저 은혜로 받았지만 프랑스에서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지에 그려진 이 그림은 바돌로메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린 역사적 그림입니다. 결혼식, 그 구교와 가톨릭 신부와 개신교 신랑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바돌로메 대성당에서요.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 결혼식에 참여했던 하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인 피해 대학살, 그래서 그것을 흔히 피해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 참여한 하객들이 개신교도들이었고 이제 가톨릭에서 그들을 그 나라 프랑스 나라가 그 당시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육하는 역사상의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가 빛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너희들이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빛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죠? 빛 속에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빛 속에는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어둠 속에는 추위가 있고, 그죠? 어둠 속에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되면 빛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함께 영광의 빛으로 피어나서 영원한 빛의 나라의 주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져버리고 빛은 오히려 영원한 것입니다. 빛은 말씀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기쁨, 이것을 빛으로 받고 붙잡아서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생명으로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빛이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스위스의 종교개혁 기억납니까? 또 독일의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로 확인해 보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네요. 그 밑에 이제 어느 나라냐면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주 큰 나라죠. 그 옆에 보면 섬나라 영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점점 더 밝혀지는 모습들을 보고 여기 장화처럼 보이는 곳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에 몇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건호,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 한마디로 위건호라고 부릅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몇 사람 믿음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요. 르페브르. 이 사람 아마 싸움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패 부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팀 싸움을 할 때 혼자와 팀을 같이 싸울 수가 없고 팀 중에 아주 약한 놈이나 대장을 붙잡고 한 놈만 패 부리면 이긴다 그래요. 르페브르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했습니다. 별로 우습지도 않지만 어쨌든 연상시키는 것이 르페브르가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성도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위인전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1512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깨달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배웠던 중세 교회에서 배웠던 그 복음이 아니라 어둠이었구나. 그것은 압제이고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는 족쇄와 같구나. 복음 안에 있어야말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대중들에게 성경을 보급함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이렇게 인쇄물들은 정말 많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말로만 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글씨지요. 글씨. 말도 씨가 되지만 글은 지워지지 않는 씨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르페브르의 제자 중에 윌리엄 파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굴이 파래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파렐 같은데요. 이 사람은 르페브르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개신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질서를 무는다고 생각했어요.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는 아주 충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개신교 도도들에 대하여 사나운 이리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물고 뜯었습니다. 마치 파렐의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하면 프랑스의 바울 같은 사람이다. 바울이 마치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처럼 파렐도 그 당시 개신교도를 핍박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리에서 양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유순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스위스에서 개혁의 기초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루이드 베르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분은 귀족 출신입니다.
학자였고 용감하고 예의 바른 기사였고 선교자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신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를 반대했습니다. 루트파를 미워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가운데 개혁신앙을 확신하게 되고 그 나라 왕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의 인정을 받는 대단한 기사였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도 세력이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그가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서 3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때마다 왕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어디 가고 없을 때에 가톨릭 신자들이 베르킹을 잡아서 교수형을 처하고 그의 시체를 그를 화형을 당하는 그의 시체는 화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나오는 사람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이죠. 칼빈 기억하십니까? 개신 장로교회의 시작이 되죠. 이분은 그 당시에도 총싸움을 잘해요. 칼빈 총을 잘 들고 다녔다 그래서 칼빈같이 칼빈총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 좀 어설픈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존 칼빈 무섭지도 않지만 자,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 및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편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이중 예정론, 그게 뭘까요? 예정론은 들어봤는데 이중 예정론은 뭘까요? 이중 예정론은 둘 다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셔서 아무리 멸망받고 싶어도 멸망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도록 예정되어서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도 그는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룰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나는 막 이제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아. 여러분 좋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예? 네, 고생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어떤 일을 저지르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좋겠어요. 그죠? 사실은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멸망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멸망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주 정말 기분 나쁠 뿐 아니라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히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윤회설입니다. 전생이에요. 네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전생의 죄를 지어 그랬다. 자기는 아무 죄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예정론은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칼빈 신학은 어거스틴과 마르틴 루터의 큰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으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와 화란의 신칼빈주의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칼빈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걸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튤립 교리.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튤립도 피어날 텐데 참 예쁘지요? 튤립 꽃은 참 예쁜데 튤립 교리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자, 왜 튤립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로
첫 글자를 따면 튤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 우리 모두는 다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unconditional election,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택,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그죠? 가능성이 일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리미티드, 제한적인 어토노먼트, 속죄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겠냐?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하여 속죄한 것이다. 제한 속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분의 은혜는 한가할 수 없다. 뛰쳐나갈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은혜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를 끝까지 주님께서 끌고 가셔서 구원받게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합리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자들은 무조건적인 비선택이에요. 그죠? 그를 위하여 속죄의 은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왕따 당한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교리들은 자칫 오해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이제 땡이다. 내 구원은 완성되어졌다. 뭐 할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복음에서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싸구려 복음이다. 그래, 싸구려 복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전적으로 구원받도록 정해졌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으로 주어졌지만 무가치하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생명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값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싸서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의 값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값으로 헤아리지 못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광견병에 걸려서 낫는 그런 약이 개발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얻지 못할 그 치료약을 이제 그 약을 개발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 농부가 평생 돈을 벌어도 갚지 못할 약값인 줄 알고 갚을 수 없으니까 약을 공짜로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을 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란 거예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도
주고 사 먹어도 낫지 못한 약이 내 병인데 공짜로 약을 먹는, 공짜로 주는 약을 먹는다고 내 병이 낫겠어? 그러면서 저만치 가다가 그 약병을 땅에 놓고 발로 밟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제공되어졌지만, 그죠? 값없이 제공되어졌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감격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실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된 것을 싫어하고 그 빛 속에 있는 것 자체, 그 기쁨을 누리며 향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어도 구원을 받고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과 멸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위건호 전쟁이라고 하는 이 종교 자유를 위한 프랑스의 전쟁을 위건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도를 보면 1562년부터 1598년 몇 년입니까? 무려 36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또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는 전쟁사들을 보면 수많은 정말 종교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한 그런 전쟁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종교 전쟁으로 1562년 3월 1일 로마 가톨릭 세력이 프랑스 내 개신교도들에게 자행한 학살인 바시 학살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위건호의 수장이었던 앙리 4세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국왕에 즉위한 후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함으로 신구 기독교 간의 종교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위건호는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상공업 계층이 많았다. 이는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는 개신교의 교리가 프랑스 상공업자들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위건호 전쟁은 종교 자유가 명분이지만 보통 초기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옛날 체제에 반발한 것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파시 대학살 때 기독교인들을 23명을 죽이고 부상이 100여 명 일어나면서 이제 두 세력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혼란과 학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학살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1년 후에 바들로메에서 종교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제 결혼식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학살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마오라고 하는 공주와 가톨릭 공주와 또 기독교 신랑을 왕을 결혼식을 하는데 그 학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어린 아이들 남녀 차별 없이 심지어 그 가운데는 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배가 갈라지고 아이가 나와서 죽어 있는 처참한 광경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끔찍한 학살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학살이 있은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기념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반항하는 기독교도들을 우리가 학살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레고리 13세는 기념 메달을, 기념 화폐를 주어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일어났던 박해의 역사가 참 얼마나 끔찍했는지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위그노들이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또 그들의 마을들을 용기병이라고 하는 병사들을 보내어서 절도, 강간, 살인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이걸 용기병이라고 하는 건 기병은 기병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총에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용기병이라 그럽니다. 잡히면 노예로 끌려가서 죄수들이 노를 저어 다니는 켈리선에서 죽을 때까지 고역을 당하는 것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참 끔찍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빛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열성 있고 신실한 로마 교회의 지지자였습니다. 고대 문학을 연구하던 중 성경에 마음이 끌렸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성인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이 성인들이 로마 교회의 성인들인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는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르페보르, 아주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루터가 개혁자로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전에 프랑스에도 스스로 성경에 대한 교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르페보르였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성도 숭배자였고 그는 성도와 숭배자들의 역사를 편집해서 성도전을 만들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성도들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물론 로마교회 성도의 목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빛은 홍수처럼 그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복음을 발견하고 르페보르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교환인가. 참 멋진 표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환인가. 두 존재의 운명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과 죄인의 운명을 바꾸기로 하셨어.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더해주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되다니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묻히시고 허물과 죄밖에 모르는 자가 그 얼굴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정말 말씀 아닙니까? 우리와 그분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의로운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고 우리의 지은 죄가 그분의 죄값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반면에 한편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순종의 의무가 지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냥 운명이 뒤바뀌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쩌든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순종의 삶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르페브르의 문화생 가운데 파렐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한 부모의 아들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같이 자기를 가리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렬한 로마 교도로서 교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멸절시켜버려야 한다는 열성으로 불타 있었다. 사도 바울과 참 닮은 점이 많죠. 그는 후년에 당시의 자기 생에 대하여 법왕을 반대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나는 마치 사나운 이처럼 이를 갈았다고 말했다. 그때 기획자의 담과 같은 말들은 그에게 하늘에서 오는 음성처럼 들렸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다. 무죄한 분은 정죄를 받고 죄인은 노임을 받는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엄부의 문을 닫아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제까지 고행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던 파렐은 이제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누리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회개함으로 그는 유전의 멍에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르페브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쳤다고 하면 파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르페브르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 진리를 계속해서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로마 교회의 신자였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멸절시켜야 한다는 열성을 가졌고 성인 숭배에 매우 열심히 있었고 죄의식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으며 어떤 고행으로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드디어 복음의 참된 기쁨 자유를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리엄 파렐. 복음으로 인하여 그는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르페브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만 빛을 전했지만 파렐은 법왕의 사업에 열렬했던 것과 똑같은 열성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업에 열성을 다하여 그는 나아가 진리를 공중에 전하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열심히 박해하는 사람은 전도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릴 필요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를 쓰면 오히려 주님을 위한 더 큰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교회의 한 고위 성직자인 모의 감독이 그들과 연합하였다. 재간과 학식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교수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위로는 궁전에서 아래로는 노동자와 농부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각 계급의 사람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다. 당시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프란시스 1세의 누이까지도 개혁신앙을 받아들였다. 또한 왕 자신도 모후와 함께 한때는 크게 호의를 보였다. 개혁자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프랑스가 복음화될 것을 기대를 하였지만 사단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신 천주교의 반격이 주어지고 또 르페브르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고 그가 번역한 책들은 농부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치 갈정으로 죽어가는 나그네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므로 날마다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참 감동적이죠?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힘든 일을 했었지만은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함께 어디에서 모여야 돼요? 집에 모여서. 함께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찬미를 부르고 그들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설교하고 그냥 공짜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다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역사하였던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초기 재림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언제요? 오순절 성령 역사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지역사회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천한 계급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자로 복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는지를 그들의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에서 정말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과 상관이 없이, 그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뭐가 죽었죠? 씨앗이 죽었거나 밭이 죽었거나 둘 중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씨앗은 이제 봄비가 내려고 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싹트듯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확인하고 또 살아있는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또 다른 한 분이 나오는데요. 왕궁과 훌륭한 저택에 살면서도 생명보다 진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당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용감하고 예의 바른 기사였습니다. 학구열이 높고 험없는 인품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루터파의 교리를 정화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나니까 가톨릭의 교리가 아니라 루터가 가르쳤던 것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죽어가는 모습들 속에도 마치 성전에 앉아서 거룩한 사물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가마를 미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가 베르캥이었습니다. 베르캥을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제2의 루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왕교도들은 그를 루터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로마 교도들에게는 정말로 루터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단자로 투옥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왕이 그를 석방시켜줍니다. 여러 해 동안 투쟁이 계속되어졌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어졌지만은 그는 결코 진리를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재적 재질과 고결한 인격을 찬탄해 오던 왕은 그를 교권의 술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없는 사이에 그를 잡아서
죽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떤 슬픈 흔적도 그의 기쁨을 어그러지게 하지 못했다. 행렬이 군중으로 들끓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의 풍채와 태도와 티끌만큼도 흐린 점이 없는 화평과 승리의 기쁨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앉아서 거룩한 사물을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큰 광장에서 이단자의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단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여 마침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뱅입니다. 자, 이단자들로 몰려서 죽었던 개신교 신자들이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늘의 감화를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길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갚아주실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인상 쓰고 원망하면서 죽었더라면, 그죠? 사람들이 우리나 너나 다 똑같다 그랬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마치 누구의 죽음처럼요? 스데반의 죽음처럼.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석사란 학위를 땄다고 해서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석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석사다. 박사는 뭔가? 자기 땅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그 사람 진짜 박사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죽었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은혜의 권능과 거룩함을 경험하였으며 각 도시와 촌락이 빛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빛과 어둠을 선택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기만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무지한 피를 흘린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빛을 고의로 거부하였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함으로 무정부 상태와 파멸의 씨를 뿌렸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혁명과 공포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또 끔찍한 살육의 시간들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은 빛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따스하게 만들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빛 안에는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빛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이요, 또 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새롭게 일어나는 각 시대의 우리의 대쟁투 신앙도, 서문.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역사하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꿈틀거리고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가치 있는, 올해가 무슨 년이라고요? 갑진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값진 한 해를 사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참으로 수많은 헌신과 땀과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되어졌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무릎 꿇어 받게 하시며,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헌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불한 가치만큼 이 신앙이 더욱 의미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애정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아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 또 여러 처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